자, 시편 112편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편 112편은 우리가 이미 생각한 시편 111편과 서로 연결이 되는 시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두 시 사이에는 공통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시가 모두 소위 아크로바틱 형식, 뭐라 그랬죠? 각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똑같아요. 왜 어떤 시들을 이렇게 아크로바틱 형식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을 했는가? 이 시의 내용을 좀 더 쉽게 기억하고 좀 더 잘 암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역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런 시들은 모든 시들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런 시들은 우리가 암송할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한 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 공통점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시편 111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고 시편 112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1편 1절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12편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는데 할렐루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시인은 자신이 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다 같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나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과 함께 더욱더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은혜와 기쁨도 더 충만해진다라고 우리가 이미 시편 111편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 사이에는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 서로 다른 점도 있어요. 만일 공통점만 있다면 시편 112편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 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의 내용은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시편 111편이 존귀하고 어미한 행사를 행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진실과 정의의 하나님, 문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등 하나님 자신에 관한 그런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라면 시편 112편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시편 111편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축복하시는지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1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합니까? 1절 다시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있습니까?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시편 111편 통해 생각해 보았죠. 특별히 시편 111편 맨 끝절 10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역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어떤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곧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법을 지키는 자가 법을 두려워하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1절 다시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시편 111편 10절은 내용은 같은데 표현상에 큰 차이가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편 112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과 운동 자체가 좋아서 운동을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되 즐거움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아니,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 계명을 즐거워하기까지 할 수 있는가? 난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한 가지씩 지켜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씩 지켜가다 보면 그것들이 그렇게 지키기에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1편 생각하면서 같이 읽었던 구절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무거운 것으로만 느껴집니까? 그것은 그 계명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자, 교통법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다 지킨다는 것이 참 번거롭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데 그 교통법규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정말 나라에 돈이 모자라서 그냥 딱지 떼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교통법규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무엇?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키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참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느껴진다, 가볍게 느껴진다. 자, 이 사실 역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모든 계명들도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라는, 아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즐거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씩 지켜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그 계명들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보세요. 그렇게 할 때 그 계명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게 된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씩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아무개가 내 계명을 잘 지키는구나, 그런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그로 인해서 먼저는 어때요?
내가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내 삶이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 이 사실을 체험하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게 돼요. 왜? 계명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그런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즐거워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씩 하나씩 지켜감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